322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사경회 32번째 시간으로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게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식물이라는 것은 먹을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산 동물이 우리들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동물을 양식으로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땅, 흙은 저주받지 않아요. 여기서 땅은 뭐냐? 육체는. 땅, 육체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육체의 수고가 있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네 육체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자, 너의 먹을 것은,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의 먹을 것은 그래. 내가 살려면 이 소리, 밭에 채소를 먹어야 산다. 근데 여기 밭이라는 말과 땅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내 육체에 채소를 먹어야 내가 영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밭의 채소는요,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얘기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밭이 채소를 내, 내 땅이, 내 육체가 채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먹어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되어 땅이 어떤 열매를 내야 되고 그것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선이라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죄악 속에 살지만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문 앞에 죄가 엎드리면 들어갈 때 죄를 밟고 들어가고 나갈 때 죄를 밟고 나가고 들어와도 죄를 짓고 나가도 죄를 짓고 항상 죄악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죄와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선이라고 하고 이것이 밭의 채소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는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고 살으라고 했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드디어 산 동물은 너의 식물, 양식이 된다고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6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어떤 번역에는 육체의 힘으로 범과 하니라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옳다고 봅니다. 육체의 힘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므로 범과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과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여기 함께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 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노아홍수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어요. 다른 시과는 다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이 사람의 죄악이 과연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악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다시는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과만 함께했어요. 그렇다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함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창조했음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후회하죠. 그리고서요,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채소만 준 것이 아니라 뭐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0절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모세가 한 말인데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를 먹여 살릴 거다. 그러고 준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만나는 채소죠. 메추라기는 무릇 산 동물입니다. 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입니다. 메추라기 산 동물은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양식으로 주었던 동물과 여러분 양식으로 주었던 메추라기, 채소를 구약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고, 여러분 낮에는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했어요?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이 양식으로 여러분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5라는 수는 숫자가 뭐라 하겠죠? 모세오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5라고 했어요. 천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동안
노아홍수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5,000년.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 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먹이고서 12광주리, 12지파를 얻었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12지파로 나옵니다. 여러분, 또 보리떡 7개와 7개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라겠어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또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는 산 동물이죠. 보리떡, 채소와 물고기 2마리, 산 동물을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 있었던 성도들을 먹여서 12광주리를 얻었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4,000명, 사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 동안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이고, 몇 광주리로 얻었죠? 축복의 수가 7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성도들을 얻었는데, 이 성도들이 뭐냐, 다 이것도 14만 4천 명이고, 신약시대에도 바로 14만 4천 명. 144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구약시대에도 14만 4천, 신약시대에도 14만 4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얘기예요. 그거 갖고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고 하는데, 성경책이 주어지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각종 이단이 나올 것을 말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이 14만 4천 명인데, 여러분, 이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수요, 사는 세상의 수라 그랬어요. 근데 사가 2번 나오네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 동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얼마인지 몰라요. 2000년, 3000년, 4000년이 될지 500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를 1000년,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씩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14만 4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천 명을 먹였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때 모인 숫자가 5천 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전혀 황당한 숫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육적인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이라는 수가 정말로 14만 4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수는 뭐냐?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지난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숫자의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5천 명쯤 되었더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14만 4천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사경회를 하면서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도 이단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패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목사라는 자들이, 여러분, 정말로 14만 4천일지도 모르겠다는 이 생각도 가끔은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 더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왜요? 너무도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오공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이는 여러분 성령의 수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수예요. 성령 받은 성령의 말씀 누가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전했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먹여 살렸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 물고기 2마리는요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들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먹이시고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성도들을 일곱 광주리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릇산 동물은이라는 얘기는 성령 받은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해 하는 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쫓는다는, 가르침을 쫓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당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성경을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자들이, 진리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할 뿐만이 아니라 뭐요? 식물을 폐하라, 음식을 폐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종교들이 있죠. 결혼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 결혼하기 싫어서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혼인을 금지시켜서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않는 거야. 아무런 죄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교리에 따라서 혼인을 금하는 종교 있지요? 식물을 폐하라. 여러분 안식일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고 먹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 했던 돼지고기나 이런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어떤 것은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는 이런 식물을 폐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미혹하는 영들이 귀신을 쫓는 자들. 여러분 음식 가지고 이것저것 구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 없다는 얘기는 다라는 얘기예요. 다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그저 경건하게 어떤 행동의 경건함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경건이라는 건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한 경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강한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조금 두려워하는 게 아주 무섭게 두려워하는 거. 강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내가 하는 이것이 올바른가라고 자기를 비춰보여야 되는데 목사들이 정치나 하고 앉았고요. 목사들이 장사나 하고 앉았고요. 여러분 경건하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일하니. 그렇다면 이 경건은 뭐예요? 영적으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뭐냐?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지금의 삶과 내생의 앞으로의 삶입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내생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 오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삶의 약속이 있느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범사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인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바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는 이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 이 성도들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채소와 산 동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성령이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바로 이것이 내가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산동물인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